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4번 상류타 23번 고디까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고디까 존자가 이식일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물렀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고디까 존자는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 그러나 고디까 존자는 그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했다. 두 번째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고디까 존자는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 그러나 고디까 존자는 두 번째도 그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했다. 세 번째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고디까 존자는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 그러나 고디까 존자는 세 번째도 그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했다.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고디까 존자는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 그러나 고디까 존자는 여섯 번째도 그 일시적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 고디까 존자는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 그때 고디까 존자에게 여섯 번째까지도 나는 일시적 해탈을 유지하지 못했다. 내가 칼을 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마라빠피만트가 고디까 존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 떠오름을 알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위대한 영웅이여 큰 지혜를 가진 자여 성공과 명성으로 빛나는 이여 모든 원망과 두려움을 건너니여 눈 있는 분이여 그대의 발에 절합니다. 위대한 영웅이여 죽음을 이기니여 그대의 제자가 죽음을 바라고 의도합니다. 광채를 가진 이여 그를 말리십시오. 세존이시여 명성 있는 이여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당신의 제자가 의를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고디까 존자는 칼을 썼다. 그리고 세존은 이 자는 마라빠피만트다 라고 알고서 마라빠피만트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지혜로운 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행한다.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다.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고디까는 완전히 꺼졌다 라고. 그리고 세존은 오라 비구들이여 이식일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갈 것이다.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가 칼을 썼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많은 비구와 함께 이식일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갔다. 세존은 멀리서 작은 침대에서 잠자듯 몸이 뒤틀린 고디까 존자를 보았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라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디까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식을 찾고 있는 마라빠피만트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식이 머물지 않은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는 완전히 꺼졌다. 그때 마라빠피만트가 벨루와 반두 류트를 들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중간 방위로 나는 그를 찾지 못했다. 고디까는 어디로 갔는가? 견해를 갖추고 언제나 선을 닦고 선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밤낮으로 실천했다. 죽음의 군대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시 존재로 오지 않고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고디까는 완전히 꺼졌다 라고.
슬픔에 시달리는 그에게 류트는 허리에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슬픈 그 약간은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뭐 4페이지나 되는 짧지 않은 경입니다만은 이제 고딕가경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시적인 시메타를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일시적 시메타라고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부동의 시메탈 있겠죠. 부동의 시메탈. 사마타에 의해서, 여모 이탐에 의해서 시메타라거든요.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탐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인 무명이 더 밑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삼매 위에서 탐으로부터 심이 벗어났다, 시메탈 했다 해도 이것이 더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 해소되지 않으면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는 무명 때문에 탐이 또다시 생겨나서 이 시메탈이 깨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근본, 그러니까 그 조건까지 해소하지 못한 시메탈, 삼매에 들었을 때는 그 심의 해탈 상태를 확보하지만 그것이 삼매에서 나오면 깨지고 마는, 뭐 말하자면 이런 상태를 일시적 시메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체계에서 사념처의 완성, 사띠 토대를 갖추어 가지고 염호하고 이탐해서 일시적으로 시메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삼매 안에서는 시메탈하지만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는 다시 해탈이 깨지는, 해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시적 시메탈을 말하고 이런 일시적 시메탈을 6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일시적 시메탈, 삼매 안에서 성취하는 이런 시메탈 상태를 일상의 삶에서는 유지하지 못했다. 내가 수행의 과정에서 삼매의 상태에서 시메탈한 이런 일시적 시메탈을 6번이나 했지만 아직까지 무명을 부수지 못해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시메탈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문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7번째로 다시 시메탈, 일시적 시메탈을 얻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일시적 시메탈 상태가 앞에서 6번이나 유지되지 못했으니 이 7번째 얻은 일시적 시메탈도 또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 차라리 내가 칼을 쓰는 게 어떨까? 죽는 것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글쎄, 여기서 이제 죽자라고 하는 게, 아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죽고 말지,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아라한을 보면 삶의 중반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칼을 쓴다, 자살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는 그런 경우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무명을 부수지 못한 해해탈에 의해서 시메탈이 받쳐지지 않는 부동의 시메탈이 확 얻어지지 않은 일시적 시메탈의 상태가 반복되는 요런 고디카 존재의 수행 과정에서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마라파피만트가 와서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 요점은 가르침에서 기뻐하는 당신의 제자, 아직 가르침을 기뻐하고 있다. 유학 이런 얘기겠죠. 좀 더 명확하게
의를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불교 안에서 아라한에게만 칼을 쓰는 일, 자살이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아라한에게만 자살이 허용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의를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시비를 붙죠. 그럴 때에 이제 고디카 존자는 칼을 써서 죽죠. 자, 그때에 이제 부처님이 이자는 마라빠피만트다라고 알고서 이렇게 개성을 말하죠. 지혜로운 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행한다.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다.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고디카는 완전히 꺼졌다. 지혜로운 자들은 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디카 존자가 7번째 일시적 시메타를 얻은 상태에서 무명을 부수고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했다면 그 해탈 상태에서 해탈직연, 아, 내가 이제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했다. 이제 다시는 시메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알고 보았다면, 해탈직연했다면 또다시 시메타를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걱정돼서 칼을 쓰는 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애매함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고디카가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아라한은 참으로 이렇게 행한다. 생명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가래를 뿌리로부터 빠냈기 때문에 완전히 꺼졌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말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비구들을 데리고 그 고디카 존자가 칼을 쓴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죠. 그랬을 때 참 그 니카야에서도 보기 어려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동서남북으로 위로 아래로 중간방향으로 움직였다. 부처님이 비구들아, 저기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냐? 마라빠피만트다. 마라빠피만트가 생각하기에는 고디카 존자가 아직까지 유학이라고요. 무학을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이라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기의 지배력 하에 있기 때문에 고디카 존자가 죽었을 때 그의 식이 또다시 어딘가 새로운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거든요. 고디카 존자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태어났을까? 라고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고디카는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꺼졌지. 어디에도, 욕계도 새끼도 무새끼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어. 마라빠피만뜨는 완전히 꺼진 고디카의 식을 꺼진 줄 모르고 어디에 머물렀는지, 어디로 윤회했는지 찾고 있어. 그거는 바보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죠. 마라빠피만트라고 하면 어쨌든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자, 지배력을 가진 자 가운데 으뜸된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라빠피만트에 대해서 우리 그저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작용성, 이렇게 치부하려는 참 불교 안에 믿음을 갖지 않은 불교학자들이,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부처님의 선언하는 바, 부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도 그런 신들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마라빠피만트에 대해서
부처님은 분명히 하나의 실제성을 가지고 마라빠피만트라는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작용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기억에는 어때요? 저기 저 밖에 어두운 연기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다. 마음작용이 아니고 저기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마라빠피만트. 부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보는가? 네, 봅니다. 이런 구체적 현상을 보여주는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마라빠피만트,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어가지고 빠피만트하고 이제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가 마츠마 니카야 관통법회 144번 찬나 가르침 경에서 칼을 쓰다라고 하는 주제의 확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결점 없이 칼을 쓰다 해서 아라한에게는 자살이 허용된다라는 거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이 경, 고디카 경이 아라한에게는 자살이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로서 나타나고 있죠. 사실 뭐 우리가 다 알기는 아라한에게만 자살이 허용된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세상에 어떤 경이 있어서 아라한에게 자살이 허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잘 제시하기 어렵죠. 근데 바로 고디카 경에서 뭐 마라빠피만트가 의를 성취하지 못한 유학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라한 같으면 죽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지만 아라한이 아닌 유학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지혜로운 자들, 아라한은 형편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할 수 있다.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는 칼을 쓸 수 있다. 아라한은 가래를 뿌리로부터 파냈기 때문에 칼을 쓰고서도 완전히 꺼졌다 라고 해서 아라한이 칼을 쓰는 일, 아라한이 어떤 형편에서 자살을 하는 일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화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개념도 아주 중요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